올 한 해 주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우리 재직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첫 번째 주일에 여호와만 섬기자고, 올 한 해는 하나님만 섬기는 해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올해부터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주일을 성수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믿음의 사람답게 주일을 구별할 줄 알고, 그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비워둘 줄 알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물질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물질 생활 가운데서도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11조에 관한 말씀들,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11조가 무엇이고 왜 드려야 하고 그 11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한 첫 언급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17쪽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구약성경 17쪽. 구약성경 1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비추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조카 롯을 쫓아가서 구출하고 돌아올 때 청합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네 왕들이 가나안 지역을 침범해서 다른 지역을 짓밟고 많은 물건들을 수탈하여 빼앗아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300여 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 네 왕을 쳐부수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탈취하여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들도 그 대적들에게 물건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특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며 두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전리품은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당연히 취해야 할 권리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중 10분의 1을 제사장이요 왕인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얻은 승리를 자신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때 드린 10분의 1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11조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8장입니다. 41쪽으로 가겠습니다. 28장 20절부터 22절.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 하란으로 도피하던 중 있었던 일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해가 저물어 돌을 베고 잠을 자던 중 꿈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서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 일어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니 일어나서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 기도가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 주신다면, 그래서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면, 먹을 떡과 마실 물과 입을 옷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건강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금이 환영하도록 해주신다면 자기가 얻은 재물들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초점은 11조를 야곱이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야곱,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결심했는데 자원해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려야 하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드리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에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에 대한 세 번째 언급은 이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레위 27장 30절로 33절. 레위 27장 30절로 33절입니다. 이제 11조가 정식으로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는 곡식과 가축의 10분의 1을 거룩한 것으로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닙니까? 왜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고 내가 애써서 기른 것이고 내가 애써서 농사지어 추수한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축의 경우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11조를 가축의 11조를 드릴 때 짐승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 다음에 10번째 것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10번째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튼튼하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은 살찐 것이라서 드리기가 아까워 살짝 좀 약한 걸로 바꿉니다. 그러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만약 바꾼다면 그 두 개가 다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바꾸려 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20%의 벌금을 추가하여 내게 했습니다.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1조가 율법 속에 처음 나타난 본문 말씀으로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이. 또한 11조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요 성물이니 바꾸거나 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20%의 가산세를 추징하라는 것입니다. 자, 11조에 대한 네 번째 언급이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21절로 32절. 구약성경 227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는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227쪽, 민수기 17장입니다. 21절로 32절 중에 첫 절인 21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해막과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경작할 땅을 분배해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 자손들에게는 경작한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며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회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생계에 대한 염려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11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교회에 적용하면 11조라는 것은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전임 사역자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들이 생계에 대한 염려 없이 마음껏 주를 위해 일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11조에 대한 다섯 번째 언급은 신명기 12장에 있습니다. 4절로 19절. 구약성경 280쪽입니다.
특별히 12장 5절로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80조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시는 곳은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드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멀리, 성전에서 멀리 사는 사람도 다른 곳에 드리지 말고 그곳에 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로 19절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되 가난한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특별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4절로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각자 자기들의 생각대로 여기저기 아무 곳에서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제사와 11조를 비롯한 각종 봉헌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라는 말씀으로 제사의 중앙화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해준 교회,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선교회 단체에 보내기도 하고 시골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해외에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조에 대한 다음 언급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26장 12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4쪽. 구약성경 284쪽입니다. 특별히 14장 22절로 29절에서는 12장에서 말씀한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되 혹시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멀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짐승들을 끌고 가기가 힘드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을 혹은 곡식을 안 끌고 가기가 힘드니까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좋은 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짐승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12장 4절로 19절 아까 보았던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 11조의 규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외에도 3년마다 그 해에 거둔 소산의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서 이번에는 성전으로 가져가지 말고 네 사는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나그네와 혼자 살아가는 여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로 29절이 그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6장 12절로 15절 301쪽이죠. 여기서는 이 11조 규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특별히 301쪽 신명기 26장 16절로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1쪽 신명기 26장 16절로 17절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며 11조 계명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앞절이 바로 12절로 15절인데 11조 규정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상이 모세율법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모세율법에서 11조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11조가 이제 율법으로 규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의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에 대한 언급이 모세 율법에서만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 예언서들에도 나타나는데 예언서들에 나타나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율법에서 말한 대로 지키지 않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11조를 드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규정한 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2장, 13장이 대표적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도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왜 11조를 드리지 않냐? 그것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라고 합니다. 왜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생활고로 인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아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방치되었던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공한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 있는 예언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1329쪽 1329쪽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느니보다. 이는 곧 11조와 동문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도둑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말처럼 당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존재였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 성전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늘 빈궁하고 가난한 삶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라기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인색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죄악으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죄를 말라기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 온 나라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까지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11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드리는 11조의 예물을 받으시고 약속대로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라. 애써서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거둘 때가 됐는데 애써서 지금 포도가 다 떨어지고 없다면, 병들어 떨어지고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병충해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안 드리고 내가 긁어 모으고 애써서 모으려고 노력해봐야 사고가 나서 한 방에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11조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11조를 드리지 못할까요? 11조 얘기만 하면 왜 마음이 불편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한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조를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고 성물이니 그것을 바꾸거나 무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도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므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문들 한번 보세요. 11조 헌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냥 11조.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이니까 그냥 11조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이거는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고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깝지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본 돈인데,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작을 때는 또 잘 드리다가 큰 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아깝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면서도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결국 뭐니 해도 뭐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며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보물로 번역했지만 물질이, 네 물질이 향하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것이 100% 진리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향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까지 말하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다는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에는 두 가지 고백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내가 돈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권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권을 사는 것보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복을 받는 더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게 축복의 근원인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왜 드리지 못할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수입과 지출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교회 재직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해서 몇 년 동안 신문 배달이죠.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공부하면서 대학 가는 실력을 모았던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몇백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원을 해서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린 제게 그 등록금을 받으시고 제 스승이 되셔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알바 시작하면서 받은 첫 알바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대원 가서 첫 학기에 받은 장학금 그대로 뽑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3년 동안 성적을 공부하시다. 스스로를 전했어요. 교육자로 부임할 때도, 교육전도사로 부임할 때도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목사로 부임할 때도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 여기 부임할 때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제 가정을 참 눈의 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쌀이 언제 떨어질 것까지 아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알바비 해갈 첫 공급이라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 했더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까웠지 않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합니다. 우리 여일이도 직장에 취직하더니 첫 봉급을 그냥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10년 벽두에 드리는 이유는 교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할 일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첫 열매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11조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정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11조를 드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11조. 올 한 해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1조를 통해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2년부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신 10분의 1을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삶과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열심을 다하나
주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께